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네, 정말이십니까? 진심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도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을 하기에 부끄러운 이 조금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불태워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주목하시고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제 입을 주목하세요. 제 입술을 주목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음성, 특별히 나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초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수많은 예배 드렸잖아요. 저 그런 예배들 원치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결단이 있고 회개가 있고 돌파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홀리 앤 블레임레스 16번째 시간입니다. 매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보혈로 씻어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며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인생의 특별한 때 또는 우리가 가끔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 순전해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는 계속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 기도의 집 사역을 시작하시기 20여 년 전에, 제가 2006년에 아이합 방문했을 때 7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합을 시작하시, 그 국제 기도의 집을 시작하시기 20여 년 전에 어느 미국의 권위 있는 사역자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자가 어떤 일종의 환상을 보았어요. 예언적인 환상이지요.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아시아를 보는 거예요. 아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의 밭에서 아시아의 한 농부 할아버지가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이상한 기계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 보니까 작은 TV 같아요. 그것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기도의 집에서 젊은이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그 논밭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마이클 비클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무나 희귀한, 너무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브라운관 TV 아세요? 여기 앞에 줄은 몰라. 지금처럼 벽걸이 TV가 아닙니다. 보통 TV가 뒤에 한 3, 40cm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혼자 들기 힘듭니다. 저 어렸을 때는 29인치 TV는 사장님 댁에만 있었어요. 29인치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지금 보면요 너무 조그매요. 그런 때입니다. TV 안 나오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 만지면서 나와 거기야 그러면 안테나를 거기 고정시켜야 돼요. 그 80년대에 아니요 이 환상 속에 있는 아시아의 농부 할아버지가 TV를 들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선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케이블선, 송수신선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TV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환상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01학번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처음 무선 인터넷이 나왔을 때 저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하는데 선이 없는데 인터넷이 된다? 이해가 됐죠. 조금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선이 없는데 인터넷을 하지? 영화를 보지? 불과 수년 전입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무슨 사업인데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사업을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배터리 충전을 하는데 라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으면 충전이 된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불과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옛날의 왕들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옛날의 왕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과학 문명과 테크놀로지가 경이로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이상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겠지요? 그러면 입 밖에 내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 말 입 밖에 내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아멘. 여러분 관점을 점검하세요. 이 땅이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무슨 관점으로 그것을 보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 평가가 달라져요.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지옥입니다. 헬 조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살기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관점을 바꾸면요 물론 여전히 이 땅에 해결되어야 될 많은 숙제가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지요? 사람은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평가가 달라져요. 존경에 따라가도 나는 그대로인데 욕을 하고 갑자기 떠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친하게 지낼 때에도 나였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을 때도 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버리면요 이 사람을 존경에 따라가도 뒤에도 도로 던지는 사람이 돼요. 그만큼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세상이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진화론은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먼 미래, 먼 옛날은, 저 옛날에는 사람이 미개하고 동물이었다, 무식했다, 도덕적인 기준도 없었다, 그냥 막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발전하고 진화하여서 월등하게 되었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게 되었고 상식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처음이 가장 완벽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지 미개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단 한 번도 미개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 그 완전하고 탁월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처음에는 완전했지만 지금은 이전만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인류가 더 발전하고 있다, 탁월해지고 있다,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오히려 도덕적인 수준이 이전만 못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오늘날에 뭐 이렇게 젠더가 성이 많아요? 수십 가지 그거를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것은요 끝까지 온 겁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남성과 여성, 이 양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서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주제가를 부르려고 예정되어 있던 가수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가 그 사람을 주제가를 못 부르게 했어요. 전 세계 인류 축제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참여하는 그 인류 축제에 동성애자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 당시에는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죠? 그런 말하면요 쫓겨납니다. 그런 말하면요 후원이 끊기고요, 돌 던지고요, 그 기업이 순간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그런 말을 한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가장 엘리트 그룹들이 그 선봉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추앙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배도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배도는요 단순히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배도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을 가감하고 강단에서 말도 안 되는 메시지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가 난무한 그것이 바로 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나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앞에 온전히 깨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발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은요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접에 이 인류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의 분량이 가득 차는 그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게 되지요.
세상은 주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세상의 주류가 저 길로 간다 하여도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 돌리고 돌아서야지 어영부영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계속 이 극단적으로 가는 죄악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극명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4절 다시 한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했지, 하나님 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하루하루의 삶이 돈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겸손과 교만, 여러분은 지금 겸손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진들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에 있습니까? 또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원통함을 풀지 않든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내 안에 원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불쑥불쑥 분노가 올라오고, 이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예수님과 멀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사라집니다. 내가 어디인가 제대로 알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제대로 확실히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하는 길로 가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더 정결하게, 더 흠이 없게,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일평생 했는데 자기 고집으로 더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사상이 어느 한편으로 더욱 편향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그래도 한때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전 같지 않은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아니면 치열한 세상살이에 치여서 취업 걱정, 결혼 걱정, 뭐 이런 거, 돈 걱정, 대출 어떻게 갚을까, 여기에만 눌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겨우겨우 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허다해요. 지금 예배 제한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당에 자리를 띄엄띄엄 앉았죠? 원래 교회들은요, 왜 1, 2, 3, 4부 예배를 드리죠? 큰 교회들이요? 보통 한 교회가 본당이 500석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은요, 본당에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려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조금 자리가 비워도 적어도 11시 예배만큼은요 꽉꽉 채워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보통 중대형 교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유심히 큰 교회들 예배 모습을 실시간 중계 들어가 보고요 한번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부러 회중석을 비추지 않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가끔 비추는 모습을 보면 여기저기 빈자리가 한두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6명이 앉는다, 그럼 한 3명 앉아있으면 많이 앉아있어요. 절반을 못 채웁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자유화되었고 오세요 하는데 안 나옵니다. 다 어디 갔죠? 지난 주 중에 시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다 어디 갔죠? 유튜브에 계시다라는 말을 하지만 속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안 계십니다. 네, 유튜브에 안 계세요. 빈자리와 유튜브 지금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숫자가 안 맞습니다. 많이 비어 있어요. 유튜브 잠깐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고요, 뒤늦게 뭐 그냥 나중에 들어와서 잠깐 예배 드렸다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는 아무도 안 보는데.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데 왜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렸죠? 언제부터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렸죠? 이 코로나가 사람들의 마음, 신앙을요 지금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일단 나와야 됩니다. 정말 못 올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못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조금 아프면 안 나왔죠? 뭐 조금 무슨 일 있으면 왜 안 나왔죠 우리가? 여러분, 다시 코로나 이전 그때의 생각으로 지난 2년을 잊어버리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금 고민이 제 안에 많아요. 정말로 병원에 입원하시던, 정말로 그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만 개인적으로 링크를 드려서 예배드리게 할까? 이거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런 위기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돌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성장과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장, 변화, 돌파,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당연히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말씀드릴 수 있다 했죠. 과거는 뭐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과거적인 시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재적인 시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칭의, 의롭게 하심.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이란 지금 우리가 성화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여전히 이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ing예요. 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셋째로 미래의 구원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육신,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영혼, 육의 이 구원,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성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아멘. 성령 홀로 우리를 독점하시도록. 아멘. 네, 너무나 위대한 선포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독점하시도록. 네. 이러한 성화를 교리적으로 정의하자면 앞에 좀 띄워주시고 읽어주시겠어요? 성화란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작용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평생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를 이기고 더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가 똑같으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10년 전과 지금 그거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실제적인 돌파가 없다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게 맞습니까? 성화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 옛사람을 죽이는 것. 두 번째,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아멘.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옛사람, 즉 성도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일, 이것을 매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새롭게 주어진 새 사람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면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게 하면요, 우리의 전인격,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지성, 정서, 의지,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변화를 나 스스로도 인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해졌다라고 하면 잘 보존하면 됩니다. 잘 보호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습관, 잘못된 지식, 그리고 우리의 찌든 때, 감정, 상처, 아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성령의 물 가운데로 들어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죄로 인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인들과 같이 가지 말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한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옛사람에게 집니다. 옛사람에게 먹힙니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무늬만 성도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성경이 많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계속적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더 순전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죄, 그 작은 죄의 균열을 처리하지 못하고 메우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열이 점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아주 작아 보였던 틈이 어떤 상황에서 원수의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11절, 13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작은 타협을, 죄를 방치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육체로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보았죠.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공동체적인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마음과 인생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4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여 육체를 이기는 싸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은밀한 죄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끊어버리고 해결받지 못하면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죄의 속성 따라하세요. 확장성. 사탄은 절대 지만 멸망하지 않아요. 다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을 죄는요 끊임없이 확장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조금의 죄를 용납하잖아요. 반드시 그것은 확장되어 갑니다.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수 있어요. 가만히 두면 얌전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에 어떠한 거점을 확보했다 원수가, 죄가 반드시 더 깊숙이 침투해 들여오려 합니다.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요 이제는 이 영이 육에게 눌려버려요. 육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경이 가면요 이제 도움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던 약을 먹던 진짜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요. 그게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12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아무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돌려보내셨어요.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안 된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안 된다. 거르고 또 거르고 또 걸러서 선택받은 12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예수님 말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이것이 자신을 향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을 겁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는 양심적으로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예수님 말씀임을 알았겠지만 그는 양심을 속입니다. 에이, 뭐 이게 큰 죄라고. 성령을 거스르고 작은 타협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큰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사역팀 재정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조금씩 돈에 손을 대었습니다. 조금씩 돈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님의 콜링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가 지금 마음에 품은 그 일을 행하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아니지요. 양심을 거스릅니다. 무디어진 것이죠. 작은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양심을 속입니다.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가룟 유다가 예수님 처음 따를 때에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미련과 마음의 욕심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남몰래 조금씩 타협하던 것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인가 모르게 누룩처럼 번져가서 결국 그 마음과 영혼 전체를 사로잡히게 되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주 작은 은밀한 죄로부터 시작된 타협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나아갔을 때 사탄이 그 인생을 지배해버리는 지경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낸 제자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경건의 겉모양이 있다라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야, 직분이 있어, 그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킬 수 없어요. 내 영이, 내 마음이 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만지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함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 직분이 겉모양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꿈꿉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였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인생 속에서 두어 번 아주 큰 실수를, 죄를 범합니다. 원수에게 마음을 장악당해요. 잘 가다가 어디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잠깐 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서서히 원수에게 장악을 당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번제와 간음, 거짓, 살인, 교사, 최악에서 최악으로 치닫는 이 상황의 배경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거기 보세요.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근데 여기 사이에 원래 강조점이 있어야 됩니다. 랍바를 에워쌌고, 그런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읽어주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그때 다윗은 늦은 오후 한가로이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 되자 슬슬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긴장이 완전히 느슨해져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없어지면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방치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이 정도쯤은. 그러면 그것이 빠르게 누룩처럼 그 마음에 번져가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요. 하지만 그 죄의 여파가 그의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피눈물을 흘리며 살게 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다윗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아들이 있습니다.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군사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결국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데 반역을 하게 되죠. 그 배경을 보면요, 이 작은 틈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압살롬에게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암논. 그런데 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이 이복 형제 암논이 범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다윗이 자기도 성적으로 무너졌잖아요. 한번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놈의 죄를 엄하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슴에 품고 원한을 품고 때가 되면 저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누이를 욕보인 저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죄인을 방치시키는 아버지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몇 년을 커져가요. 결국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을 가지요.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고.
그런데 다윗이 또 이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고, 또 이 결국 불렀는데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분노가 계속 더해지죠. 분노와 원함과 미움과 증오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이 지금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게 보여도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큰 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했을 때 국가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살인과 반역으로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타협과 죄의 무서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잉태하고 장성하고 커져간다.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숨겨진 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을 방치하면 안 돼요. 우울한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울적한 마음을, 실족한 마음을, 상처 입은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매일 순간순간. 오늘은 좀 불같이 예배해서 좀 피곤하다, 좀 쉬자가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 돌파하고 매일 죄를 처리하고 매일 우리 이 감정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씻어 버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작은 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개인적으로 아는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부흥하면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할렐루야 해야죠. 근데 제 마음 한켠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뭐지? 나 왜 이러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너무나 기뻐해야 되는데 내 마음 한켠이, 물론 노골적으로 불편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합니다. 와, 대단하다. 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기 안쪽 깊숙한 곳에서 불편해요. 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안에 경쟁 심리가 있고 제 안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같은 목사들 안에요, 다른 사역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질투심이 진짜 많아요. 마음 다해 축복하고 마음 다해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게 불편해요. 나보다 더 잘하면,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불편해요. 한쪽이. 야망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비교 우위가 막 올라서려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이 막 이 안에서요. 그리고 조금 뭐 좀 부족하면요 또 낙심하고. 이러한 죄악의 틈을 지금 회개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돼요. 이상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두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공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작업하시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막 내 마음을 고치시고 도려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부어주시고 내 옛사람 죽이시고 막 내 안에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예배의 시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고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제가 자주 새벽에 기도회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거 하는 거 변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혈 선포를 막 하는데 이 보혈 선포한 다음에 했다 끝,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보혈을 선포할 때 실질적인 돌파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용서치 못하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야 하고요,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착고가 풀어져야 되고요, 내 마음의 근심과 어두움이 물러가야 됩니다. 아멘. 먹구름을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문제를 오늘 회개하고 해결함 받아야겠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이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 죄가 나를 지배하려 들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이요 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자기 방에서 살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방 말고 여러분의 방이 있어요. 인생에 내 생각대로 사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살지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는 그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살면요 영적 강박이 무디어집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허망해집니다. 마음의 감각이 다 무디어져요.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여러분의 삶도 게으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새벽을 깨워 출근하고 열심히 워커홀릭 수준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인색하다면,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면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틈이 벌어지게 돼요. 그 죄가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하려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틈을 메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어버리고 털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짐이 무엇입니까? 자녀예요? 남편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장 큰 고통이세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식이 속썩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바로 나. 타락한 나의 죄의 본성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전히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탄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 문제 아니라고요, 내 문제지.
남편 문제 아니라고요. 내 문제지. 돈 문제 아니라고요. 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반복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께 애통하며 매달리셔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나를 지배하려 드는 옛사람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그 옛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 버리세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순전함과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를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저의 연약함과 제 안의 은밀한 죄와 세상을 향한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요. 인생의 소망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흠없는 제물로 저를 순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은총을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또 조명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인생의 그 우상들, 마음의 점과 흠과 죄악들, 그 은밀한 양심을 속여왔던 것들 다 주 앞에 토로하시고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의 보혈 씻으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